이 시간은 개천절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국경일 가운데 개천절이 있죠. 개천절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명절 가운데 가장 의미가 있고 우리 민족적인 명절입니다. 뭐 3.1절이나 광복절이나 제헌절 이런 것들은 일본과의 우리 암울한 그런 시기와 연관이 있지만은 전혀 암울한 시기와 상관없이 우리 민족의 어떤 정통성 속에서 경축하고 축하하는 날로서 유일하게 개천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국경일인 이 개천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개천절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글자 그대로 개천절 하면은 10개자 하늘이 열린 날을 기념한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늘이 열린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문이 열린다거나 창문이 열린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하늘이 열린다니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마음껏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음껏 개천절을 경축하는, 축하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하루 쉬는 날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이 개천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한번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누기로 해요. 분명히 개천절이 의미하는 것처럼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하늘이 열린 날이다. 틀림없이 하늘이 열린 날인데 우리가 이 하늘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이것을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고 우리 머리에 이해가 될 수 있는 하늘을 좀 제가 펼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하늘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좀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을 이해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좋은 그 애화가 있습니다. 이 달이라는 말이가 있죠. 달이라는 말. 이것도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근데 이 말, 우리나라 말 속에는 평범한 사람이 이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있고 차원이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어요. 대표적인 달이라는 말이가 그렇습니다. 마치 달살 먹은 철이가 이제 한 살 된 영아인 자기 동생 순이가 있는데 참 궁금한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이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동생 순이는 어디서 나왔지?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물으니까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네 동생 순이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게 우리 한국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5살 먹은 철이는 생각하기를 엄마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합니다. 내 동생 순이는 한강 다리 밑에서 응아하고 울고 있을 때 불쌍해서 엄마가 데리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어린 아이의 의식 수준에 입각해서 한 달이라는 그 말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풀이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나중에 철이 들으면은 이제 10살 되고 20살 되면 철이 들어요. 그럼 이 다리가 한강철교와 같은 그런 다리가 아니라 엄마의 양다리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게 철부지인 어린아기가 이 다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내용이 바로 그 모습이고, 철이 든 사람이 이 다리를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이, 이해하고 판단하는 내용이 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인간은 변화하고 성숙합니다. 이 변화하고 성숙하는데
어린애기한테는 가르쳐 주어서 손에 안 들린, 우리 유익되는 일이 아니라 해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민족은 귀한 것, 천한 것, 때로는 아리할 것, 나중에 아리할 것, 이런 것들을 경우에게 잘 섞어서 단어라는 글자를 만들고 그 글자를 우리가 사용하게 된 것이, 이게 우리 말이고 우리 문화고 우리 풍습이에요. 마치 다리가 이렇게 된 것처럼 하늘이라는 이 단어도 마치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하늘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놓고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이 하늘을, 누가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인가. 옛날에는 뭐 누구 설명할 사람도 없었거니와 설명을 들을 수도 없는, 근데 그런 단어가 어떻게 있었어요. 우리 이제 민족 저택에 보면은, 천부경에 보면은 이제 한자로 번역돼 가지고 이 모든 대우주가 천지인이라는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그 80한자로 된 천부경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바로 이 하늘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게 설명이 좀 있어야 돼요. 이 설명을 잘 해주는 분, 정말 그분은 뭔가 이 천리이치를 아시고 천리이치를 우리 어떻게 보면 모르는 우매한 백성한테 이것이 이런 것이다고 자세히 설명해주는,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면 학교 선생님처럼 그 당시에 스승이 계셔서 깨우치신 분이 있어서 하늘을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른바 우리나라에는 환웅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하늘은 처음 모든 보통 사람들, 그냥 눈이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이 하늘이, 모든 사람이 아는 하늘이 바로 이 창공이라는 하늘이 있어요. 이건 뭐 우리가 저게 바로 이게 땅이고 저게 하늘이다, 다 누구나 보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늘이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그 내용, 이 하늘이라는 글자 속에 들어있는 내포하고 있는 성질, 이런 모습에 하늘의 이치를 담아야겠다 이거예요. 이 단어 속에, 이 단어 속에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단어 속에 이 대우주와 이 하늘과 모든 세계가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는 그런 깊은 철학과 같은 내용을 여기다 심으려고. 이것은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깨어난 사람, 뭔가 요즘 말한다면 크게 배운 사람, 크게 깨우치는 사람이 아는 하늘,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하늘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깨우치는 사람이 아는 하늘은 쉽게 말하면은 저것도 하늘이지만, 창공에 있는 하늘이지만 또 다른 하늘, 천리 이치에 맞는 하늘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이 하늘은 형체도 없고 바탕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시간을 초월해 있고 위아래 상하사방 방향도 없고 그냥 텅 비어있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늘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사람이 손에 안 잡힌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손에 안 잡힌다. 그래서 이 하늘을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이른바 하늘에 대한 말씀으로 딱 압축된 것이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3일 신고에 있어서의 천은 하늘에 대한 말씀이다, 이런 말로
36자로 압축이 돼서 내려와 있어요.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까 다리 했던 것처럼 배 하면은 우리 한국말로 배를 이렇게 쓰지만은 이 배를 의미하는 의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가을에 먹는 과일의 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에 뜨는 배도 있죠. 그 다음에 사람 이 배, 또 이 배죠. 근데 배는 글자는 하나인데 이 배라는 글자 속에 세 가지 용도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 단어를 만들어 놨어요. 그처럼 하늘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인데 여기다가 그걸 함축해 놨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무한의 방향도 없고 형태도 없고 시간도 없고 어디든지 다 있는 하늘. 요즘 말로 하면 간단해요. 쉽게 말하면은 무형적이고 공간질이라는 그런 단어는 없지만 공간질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늘에서 땅이 나왔어요. 하늘에서 먼저 출발해가지고 땅이 나왔는데 이 땅이라는 것은 이 지구의 표면,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물질 세계를 의미합니다. 물질 세계, 모든 식물, 동물, 광물, 우주, 별, 달, 해 모든 물질로 된 모든 전체를 지로 표현했습니다. 이 물질, 지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질은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옛날에는 참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요즘에는 과학과 물리학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해요. 물질이라는 모든 물질의 분자의 알맹이, 물질의 분자를 알맹이를 최초 알맹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이제 물리학에서는 분자라고 그러죠. 최초의 물질을 이룬 단위죠. 그 분자가 그걸 더 쪼개면은 우리 인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원자가 있어요. 양자와 중성자를 놓고서 전자가 돌아가는 원자가 있어요.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물질이 시작되는데 우리 눈에는 원자가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있어요. 근데 지금의 과학은 이 원자를 더 쪼개가지고 소립자까지 들어가 있다. 원자가 뭘로 되어 있느냐? 소립자로 되어 있어요. 소립자의 세계는 쿼크라는 정말 입자가 모여져 가지고 소립자를 이루어서 이제 원자를 이루는데 이 소립자 원자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미경이나 초기계를 동원해야만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안 보이는 데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감지할 수 없는 요즘 말하면 소립자나 원자에서 분자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모여져 분자를 이뤘고 분자가 모여져 가지고 모든 삼라마산의 물질을 이뤘다 이게요. 이게 이 물질을 이룬 이 땅을 이룬 물질을 이룬 것에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어디서 나오나 했을 때 보이지 않는 무형보다 더 작은 알맹이 입자에서 나왔어요. 입자. 근데 지금 요즘 같으면은 이렇게 무형이라는 단어도 있고 원자, 분자, 소립자, 쿼크 이런 단어를 쓰고 그런 글자를 만들어냈지만 옛날에는 그런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단어가 없이 어떻게 이 물질이 어디서 나왔다는 것을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삼라마사의 물질은 하늘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같은 무형색에서 나왔다. 무형에 아주 보이지 않는 데서 유형이 나왔다 이렇게 쉬운데 옛날에는 이런 단어가 없으니까 모든 삼라마사의 이 존재는 하늘에서 다 나온 거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형의 물질과 상반되는 단어죠. 탁 비어있는 공간.
거기는 정말 그 입자, 소립자의 세계나 코끝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어요. 뭐 그 상하사방도 없어요. 형태도 없고 바탕도 없고. 그리고 돌멩이든 식물이든 광물이든 사람이든 그 속이 전부 다 이 소립자, 입자로 되어 있거든요. 다 쪼개 보면 다 입자로 되어 있어요. 어디 그게 없는 게 없어요. 이 공간에도 뭐 어느 어디에도 모든 존재하는 것 속에는 전부 무형의 공간이 있다. 공간지구 같은 무형의 요소가. 이런 것을 우리 민족은 이런 말을 하늘에서 물질이 나왔다. 그게 바로 하늘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중에 이제 도반에서 이제 불교의 석가모니에 나와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곧 공은 색이고 색즉 공이고 공즉 시고 시즉 무고 무나 허나 공이나 색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어디서 나왔느냐? 무에서 나왔다. 무에서 시작해서 그게 공이고 그것이 곧 시로 되어가지고 이 세상이 되었다. 불교에서는 그런 용어를 표현했어요. 독일의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실수는 허수에서 나왔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분이 실존주의 철학자 정말 학자가 되었지요. 실수라는 뭡니까? 우리가 셀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이 실제적인 숫자는 어디서 나왔? 허수. 보이지 않는 숫자에서 나왔다. 이게. 쉽게 말하면 무형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유형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이나 똑같아요.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 성경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럽니다. 말씀이 뭐예요? 이 육신은 세포와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와 물질이 된 것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말씀에서는. 말씀은 뭐예요? 무형이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세포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에요. 물질은 어디서 나왔느냐? 물질을 이루는 것은 무형의 하늘이에요. 천북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시 무시. 일의 시작은 무에서 시작했다. 그 무에서 시작했다 출발하는 게 천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든 불교든 도판이든 천북이든 어디든지 사실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는 물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이룬 것은 그 이전에 무형에서 왔고 무형의 세계의 이치에 의해서 물질 세계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물리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민족은 지금부터 6,000년 전 6,000년 전 하느님께서 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모든 삼라만생의 물질은 보이지 않는 무형세에서 오는 것이다. 그게 하늘 세상이고 그 하늘 이치, 천리 이치에 의해서 무형세계 이치에 의해서 유형세계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얕은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은 저 보이는 창공의 하늘 이렇게 하면은 쉽게 알아듣는데 보통 이 사람들한테 이 보이지 않는 무형세계를 설명하면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성장하고 어린이가 몰라요. 의식이 성장하고 요즘 말하면 성인들 생각이 좀 의식이 향상된 업그레이드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늘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어린애기한테 애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5살 먹이한테 엄마 다리에서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자다가 엄마 다리 쳐다볼지도 몰라요. 얼마나 그럼 어린애기가 이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미철부자한테 그 아무 정서적인 거리감이 없이 뭐 그냥 이해할 수 있고 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로 해가지고 우리 어린애가 잘 성장하다가 나중에 그걸 알 때쯤 되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처럼 하늘도 이 보통 사람들이 설명 못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어린애기는 또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어린아기나 의식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나 아직 정말 발전 의식 상상이 못된 사람이면
이걸 아는데 이제 환웅님 스승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이치는 이런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하늘이라는 것이 바로 이 하늘 세계에 있고 이 모든 삼라만상은 바로 그 세계에서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스승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말씀하신 천리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쉽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대우주는 크게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의세계하고 지의세계하고 인의세계하고 크게 나누면은 이 셋으로 딱 떨어져요. 차원이 다른 세계. 천의세계, 천의세계에서 지가 나왔고 지의세계와 또 다른 인간의 특별한 세계가 있어가지고 크게 나누면 이 세 개의 세계로 구분되고 삼중으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우주다 이거예요. 이 대우주를 이미 보니까 천리 이치를 알고 대우주 이치를 알아서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 대우주를 닮은 소우주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소우주가 누구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을 소우주라 그러죠. 그럼 소우주하고 대우주 어떻게 닮았느냐? 대는 큰 게 대우주고 그걸 작게 하면 소우주, 인간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우주하고 닮은 게 뭡니까? 인간도 대우주 닮아가지고 천지인으로 구성이 됐다 이거예요. 인간의 천이 뭐예요? 이게 머리고 이게 물질색이 뭐예요? 이게 몸뚱아리고 인의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 이게 마음의 구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얼, 몸, 마음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늘을 닮은 거죠. 이 얼은 뭐냐? 천의 요소예요. 천의 요소. 이렇게도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더 적게 보았습니다. 인간의 몸을 보면은 이 물질 세계죠. 물질 세계, 세포로 된 인간의 몸인데 이 몸도 이런 천리 이치에 따라서 천지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천의 요소가 어디냐면은 이게 머리예요. 지의 요소는 가슴이고 인의 요소는 배예요. 이게 다 이치가 이렇게 맞습니다. 이치가. 그런데 귀중한 것은 지금 대우주가 인의 세계하고 지의 세계는 물질이 세포와 물질로 되어 있는 그런 분자로 되어 있는 물질 세계인데 천의 세계는 물질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물질의 세계 원인이 되는 이 지를 만들어내고 인을 만들어낸 무형의 세계가 이걸 만들어내려면 이 천의 요소 속에 하늘 세계 속에 천의 요소와 지의 요소와 인의 요소가 들어있어야 보이지 않은 이것이 밖으로 보이는 색으로 표출됐을 때 천도 나오고 지도 나오고 인도 나오죠. 만약에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에 천 세계가 없고 만약에 인의 세계가 없다면 그 보이지 않는 데서 밖으로 딱 표현할 때 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 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천의 하늘 세계는 그 내적인 속성에 천리 이치로 됐지만 천리 이치 내 이런 천지라는 요소가 뭔가 있다 이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거지만 무형이지만 천지라는 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가면서 더 뭉쳐지면서 커지면서 드디어 세포를 뒤집어 쓰고 물질을 뒤집어 쓰고 이런 지와 인과 천과 이런 삼중구조 세계를 여기 삼중구조 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몸부터 봅시다. 몸은 머리가 천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가슴이나 배는
이렇게 삼중고조가 안 돼 있는데 이 머릿속에는 이런 천을 닮아가지고 이런 이치에 의해 가지고 이 천의 몸뚱아리 속에 하늘 요소인 머릿속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뇌관과 소뇌와 대뇌라는 세 가지 설층이 있어요. 뇌관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 엄지손가락 말합니다. 이 뇌관에서 인간의 혈액순환이 된다든지 맥박이 뛴다든지 인간의 신진대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숨을 쉬는 것 같은 이 모든 기본적인 조항들을 통괄하고 그걸 펼쳐가고 작동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뇌관이에요. 가장 귀중합니다. 뇌관이 죽으면 인간은 끝나는 거예요. 뇌관이 살아있으면 그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뇌사 상태. 아직 숨은 안 떠요. 죽은 사람을 취급하지 않아요. 식물인간. 예, 식물인간이죠. 그런데 뇌관이 죽어버리면 그 죽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인간의 생과 사의 구분을 뇌관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 차이예요. 의사의 병원에서 판정하기에 여기에 따라서 인간의 생사가 구분됩니다. 그 아직 대뇌나 소뇌가 작용을 못해도 뇌관만 살아있으면 아직 죽은 사람 아니고 이건 사망 신고를 사망 서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취급돼요. 이게 천의 요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리고 뭐 대뇌하고 소뇌는 다 아시죠? 이 소뇌는 인간의 운동과 균형을 잡아주고 주로 대뇌는 여기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여기에서 창조하고 분석하고 인간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동물은 대뇌 심폐질이 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인간만 이 대뇌의 심폐질이 막 발달해가지고 인간만이 손으로 만들면서 생각하면서 판단을 결정하면서 창작을 할 수 있는 발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어디서 나오느냐? 대뇌 심폐질이에요. 이게 바로 저기서 말하는 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뇌입니다. 가슴은 물질을 담아가지고 이 물질이라는 것은 담는 속성이 있어요. 그냥 끌어당기고 잡아당기고 그래서 땅을 우리말로 당긴다. 땅이라고 그러죠. 당긴다는 의미는 당긴다. 아주 끌어당긴다. 그래서 땅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구심력이 있습니다. 물질이란 존재는 쫙 안으로 막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근데 공간이라는 것은 당기는 것이 아니라 팽창 막 쏘아주고 막 떨어져 나가려고 벌어져 나가려고 활동하려고 팽창을 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이 머리는 그래서 창조하게 버리는데 가슴은 담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원함과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슴에 담는 거예요. 사실 감은 여러 번 감은 담는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 옆에 허파 있고 심장이 있고 근데 가슴에 담는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물질을 상징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당기는 담아두는 그런 의미로 배는 인간의 역할입니다. 이 인간이 굉장히 귀중해요. 대우주에서도 천은 불변이요. 변하지 않습니다. 지는 반복과 순환의 연속이에요. 창조가 안 버려집니다. 가변시킬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자리는 인간의 자리예요. 인간만 가능해요.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죠. 처럼 이 배 자리가 참 인간의 몸에서는 배의 자리가 참 특이한 자리입니다. 배에서 배가 따뜻해야만이 되고 배에 따뜻해야만이 인간의 모든 신진대사가 시작이 되겠어요. 우리 이제 고마 쑥짐을 통해 가지고 체질을 바꾼다는 말이 나옵니다. 연치를 이용해 가지고 태어난 체질을 근본적으로 잘못된 체질을 바꾼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연치를 통해서 체질을 바꿀 때 그 체질은 여기서 뜻이에요. 배를 따뜻하게 여기다 해함으로 인해서 체질이 변화되게 체질 내용은 나중에 쑥집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소중 인간도 몸은 순환하고 반복하는 그 안에 태어들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가변적인 존재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악하게 먹으면은 정말 악한 사람 되고 인생이 참 복잡해집니다. 마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매사가 다 부정적으로 꼬여가게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점점 기분 좋게 풀리져가고, 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가변적인 존재예요. 마치 대우제에서 인간의 유치처럼 인간에서 마음이 그런 유치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몸에서는 배에서 가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얼이 하늘의 이치를 닮아가지고 이게 또 얼 속에 천지인이 대우주에 들어있듯이 얼 속에 이런 몸이 나오고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여기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명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조가 천리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에서 보면은 천지인의 구조가, 천부경의 그 내용이 천지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천을 제1단에다 놓고 제2단 놓고 제3단에다 놓고 천을 삼중구조로 설명하고, 4단에 와서 지혜를 설명하고 5단에 와서 인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부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일신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삼중구조로 천지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1운, 제2운, 제3운이 다 하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지가 제4운으로 세계운이 되어 있고, 인간운이 5운으로 해서 인간으로 5번째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천리이치의 하늘은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 천하세계는 하늘 세계가 삼중구조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천하세계, 하늘 세계는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 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은 바로 2번입니다. 무형의 공간질, 무형의 이 물질의 원인들은 무형세계가 있고, 두 번째 일신이라는 하느님이 계시고, 세 번째 천궁이라는 신국이 있고 신의 나라가 있다. 이걸 통틀어서 하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하늘에 대해서 이 보통 사람은 이렇게 복잡하게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하나씩 의식을 깨우치면서 이게 하늘색이고 천리이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이것이 함축돼 가지고 지금 말하는 삼일신구가 됐습니다. 삼일신구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지 아니라 하느님이 이치를 깨우쳐서 설명하다 보니까 액기스름 농축돼 가지고 366자로 딱 결정되어진 것이 천진 이 모습을 대우주의 이치를 인간에 비유해서 설명했는데 하늘세계를 이렇게 했다 이게요. 자, 여기서 결론입니다. 하늘세계란 아까처럼 그냥 보통 사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창공도 하늘이에요. 지구에서 땅과 하늘과 상대적인 말을 표현했죠. 근데 진짜 천리이치를 알고 천리이치를 깨우치고 천리이치를 찾아가는 사람이거들랑 연구하고 근본을 깨우쳐가는 사람이거들랑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물질을 만든 원인적인 것이다. 원인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하늘이 더 나가서 이런 세 가지 구조를 이 내적인 소재에 들어있어야만이 천리체계가 되니까 하늘도 하늘세계가 바로 이게 하늘세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봅시다. 보통 뭐 하늘이 푸르다 맑은 하늘이다 할 때는 창공의 하늘을 다 의미해요. 순천 하늘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하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흥하고
하늘을 역천하는 사람은 망한다. 순천자는 복받고 역천자는 재앙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늘이 이치가 있어가지고 정말 명명정대하게 공명원형이정으로 펼쳐간다. 이 세상이 이 세계, 무형세계에 입각해가지고 펼쳐진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그런 속담이 순천자는 전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에 거슬리면 안 된다. 하늘에 이치에 어긋나면은 너 가는 길이 복잡해진다.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라. 하늘을 두렵게 생각하라. 할 때 모든 하늘은 이 천리 이치에 위배되지 말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럴 때 창공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창공에 거슬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 창공이면 우리한테 뭐 신분, 말 시키는 명령하고 지시하는 게 있으면 그거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을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천리 이치대로 세상이 펼쳐지니까 이걸 무섭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옛날 같으면 유병이 생겼습니다. 육체적으로 유장병이 생겼어요. 왜 생겼을까요? 왜 생겼어요? 지금 요즘 같으면 밥을 너무 과식을 해가지고 생길 수 있고 또 유산과다로 해가지고 산이 많이 나와서 유가 깎일 수 있고 유기향도 생길 수가 있죠. 단지 그것만 봅니까? 인간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몸만 보고서 병을 찾고 벽을 나서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유기양에 생긴 것은 그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스트레스. 네. 마음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에서 내가 음식에 욕심을 가져가지고 다 먹어야지. 욕심이 있으니까 그걸 다 먹어야 돼. 다 먹으니까 소화불량이 생기죠. 예. 소장님 말씀처럼 스트레스 생기니까. 그러니까 자율신경이 깨져가지고 유산이 이제 그만 나야 되는데 멈출 줄 계속 유산이 더 나왔다. 그러니까 유궤양이 걸려. 유산과다 걸리죠. 근데 유가 잘못돼서 유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은 이전에 유가 다치기 이전에 유가 다칠 수밖에 없도록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치료를 해야 더 이상 유산과다가 안 생기지요. 소화불량이 안 생기죠. 너 욕심 그만하든지. 이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데서부터 무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물질 세계가 변한다 이게요. 그러니 이런 이치대로 되어진 무형 세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정교하냐 이거예요. 보통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to see is to believe.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다. 보는 것이 진리다 이러잖아요.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누가만이 가능하다? 하늘을 안 사람만 가능하다 이거예요. 너 소화불량 생기고 너 괜히 욕심 맛있게 생겼다고 너 욕심냈지? 예, 그 마음을 입을 줄 아는 사람은 이제 너 욕심내지 마. 먹고 싶으면 언제든 해줄 테니까 그 음식 거기 가서 욕심내지 마. 그래서 욕심 안 내면은 음식 많이 안 먹고 소화불량 안 생기잖아요. 예. 이렇게 마음을 보고 지금 소화불량 생긴 것의 원인이 네가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이거 하는 것을 알고서 이것부터 딱 자제해 준다면 마음도 고치고 자연적으로 몸도 고치잖아요. 유병도 고치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못 잊고 몸만 계속 약 먹이고 그냥 그러면 치료면 그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조상님은 보이는 세계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늘이 있으니까 하늘을 무서워 하늘을 이치되어 살아라. 얼마 이게 참 어떻게 그런 차원 높은 말씀을 옛날에 그렇게 하셨는지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지금 어디 계시나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래요.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옛날 사람이면 보통 중생은 저 창공의 하늘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 말고 창공의 하늘이 아니라 그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비행기 타다 올라갈 수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창공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공기뿐인데 공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신들의 나라, 신들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왜? 그것도 하늘이다 이게. 이것도 하늘, 이것도 하늘, 이것도 하늘 다 합쳐서 하늘이야. 왜? 하늘 세계가 삼중으로 되어 있어야 지금 이렇게 펼쳐지니까. 그래서 하늘을 그렇게 천우 세계를 삼중구조로 만들어서 설명을 했다 이거예요. 일신도 마찬가지. 우리가 막 어렵게 힘들면 하늘이시여 제발 제발 멈춰주십시오. 이게 좀 헤어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정말 하늘을 붙들고 애원한다든지 당신을 하늘처럼 내가 믿습니다. 이 하늘처럼 믿는다는 게 누구처럼? 정말 절대다처럼 내가 변하지 않고 당신을 끝까지 지금 이 마음을 영원히 이런 그런 의미로서의 창조주를 의미하거든요. 창조주를 부르는 정말 하나님을 부르는 일신이요 천지신명이시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일상생활 말 하늘같이 믿는다.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하늘에 존해야 하늘의 뜻에 따라야 사람이 복받고 순한다. 하늘이 무서운 줄 알아. 이럴 때 전부 다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 생활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문화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속에 하늘이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으로 좀 쓰여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쓰고만 있지.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 세계는 이런 것이고 그 하늘이 의미하는 것이 이렇다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환웅천왕이시고 이걸 3.1신구에 담아 놓으셨다. 옛날에는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말 시작하셨다고요? 환웅천왕께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는 이런 하늘을 몰랐는데 천리 이치를 알고 보니까 대우주가 이렇지 소주가 이렇지 우리 몸이 이렇지 천국이 이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입각해서 하늘 세계는 이런 것이라고 딱 정의를 내려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 주신 저는 하늘을 몰랐던 캄캄했는데 제가 이제 이 둔 위에서 이 눈이 이제 하늘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하늘이 보입니다. 과거는 하늘이 뭔지 몰랐 천국의 하늘만 하늘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환웅천왕의 말씀 듣고 하늘이 바로 물질 세계를 일으키는 원인의 세계이며 그 하늘이 삼중구조로 되어서 다 포함하고 있는 하늘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내용으로 내 두뇌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일깨워 주셨다. 내 눈이 그걸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내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과거는 없었는데 그래서 하늘을 열어주셨다. 개천을 했다. 과거는 하늘을 몰랐어. 그 하늘이 이렇게 정말 요즘 말하면 철학적이고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 하늘이라는 것을 설명해 줬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하늘을 정말 삼중구조로 설명하되 어디 갔습니까? 하이데크보다 더 먼저, 불교보다 더 먼저, 기독교보다 더 먼저. 네? 우리 민족에도 하늘이 바로 무형세계에서 이렇게 물질이 나왔다고 이미 설명 다 하셨다니까요. 논문 써가지고 노벨상 제출할 일이에요. 6천년이 그렇게 다 얘기했다. 6천년이 우리는 불교는 2,500년, 3,000년밖에 안 되잖아요. 6천년이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날이 삼자가 하늘수라서 그런지 3일을 넣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추수 다 해가지고서 이제 감사하는 의미로 그날에 10월 상달에 모여가지고 이런 삼중구지의 하늘을 이해하면서 축제를 벌였던 날이 개천의 의미 기념하는 날이었다. 그 좋은 날 또 우리 옛 조선이 건국을 했어요. 근데 좋은 날에 또 좋은 날이 돼버렸죠. 따블이죠. 그리고 개국보다 더 큰 의미가 천리 이치를 도통하게 되는 출발로 하늘을 설명해 줬다. 이 하늘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생겼는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을 알아야 하늘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이치대로 이렇게 돼 있구나. 조목조목 하나하나 수리적으로든 아니면은 내포하는 성질로든 아니면 목적 방향성으로든 모든 이치가 발전 성숙한 이치를 참 이 하늘 이치 입각해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 자세한 설명은 시간은 못하지만 천복경이나 삼일신고나 다른 데 보면은 이 하늘 이치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지유세계나 인세계는 별거 아니에요. 이 천우세계의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하늘이 이렇게 엄연히 있어가지고 모든 물질의 세계가 복 받는 일도 화 받는 일도 병 낫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무형의 세계를 잘 보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너희들이 어긋남이 없게 살아라. 그래서 그걸 쉽게 가는 길이 뭐예요? 정성을 들이는 길이었어요.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해도 네가 일심으로 정성을 들이면 이런 것을 다 벗어나고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이게 설명한 것이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세요. 참전개경 39주에 보면 응천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이런 하늘은 너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너는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인간은 이 하늘을 생각하면서 정확히 정성을 들여라. 정성을 들이면 환난도 없어지고 재앙도 안 받고 올바르게 천리치 맞도록 정성 들이면 복을 받고 길상 운이 퍼져가지고 가는데 다 좋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설명해 준 것이 참전개경 39주에 나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에 또 사실 개천절이 드는데 그 의미가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하늘의 이치를 설명하면서 몰랐던 인간에게 하늘을 몰랐던 인간에게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다 열어주면서 하늘이 이러니까 너는 정성 들이고 살아라. 하늘 이치에 어긋나지 말게 살아라 하는 내용으로 하늘을 열어주신 것, 가르쳐주신 것,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열어주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네. 지금부터 언제요? 6,000년 전. 어떤 세계보다도 더 먼저 이 민족에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이 민족을 하늘 백성으로 하늘을 아는 천선민족으로 하늘을 열어준 개천민족으로 우리가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 DNA가 그 유전성이 지금까지 있어서 우리가 지금도 천선민족 또는 개천민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의미로 이번 오늘 10월 3일은 이런 하늘의 깊은 의미를 알고 이 나라를 경축하고 세계에서도 정말 우리 민족이 가지는 정말 오래된 6,000년 전에 이 깊은 의미를 알았던 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이제야 하늘 이치를 알고 하늘 뜻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다는 그런 우리 삶과 우리 인생과 우리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깊은 생각하는 의미하는 그런 기념하는 날이 되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의미에서 우리 개천절의 의미가 정말 몰랐던 하늘을 알고 그 몰랐던 하늘을 이치대로 살게 해주는 그 일을 이루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